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저 산에서 이 산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원합니다. 벌써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의 이력서를 정리하고 또한 어떤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해야 될지 고민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상고하고자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은 산에서 시작해서 산으로 끝납니다. 산에서 시작해서 산으로 끝나요. 창세기의 대표적인 산이 어떤 산이죠? 에덴 동산이 나오죠. 에덴 동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쭉 건너뛰어서 아브라함이 모리아 한 산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모세에게 있어서는 시내 산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 쭉 건너뛰어서 예수님께는 감난산과 겟세마네 동산,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시온산, 14만 4천의 시온산 위에 섰다고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는 산에서 시작을 해서 산으로 끝나요. 산의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산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산의 이야기를 할까 생각을 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산에 어디에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정상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에덴 동산의 정상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시온산의 정상이 있을 겁니다. 에덴 동산의 정상은 생명나무일 겁니다. 그리고 시온산의 정상은 14만 4천이라는 개념으로 어떤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에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로는 우리가 산으로 도망해서 생명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산으로 도망해서 생명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큰 첫 번째, 작은 첫 번째가 소돔이라는 저 산에서 멸망을 면하는 생명의 산인 이 산으로 가야 됩니다. 소돔이라는 저 산에서 생명을 보존하는 이 산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저 산과 이 산의 개념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저 산이면은 어디예요? 도착을 했나요? 하지 않았나요? 우리가 저 산이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저 산은 우리가 아직 도착하지 못했죠. 우리가 가야 될, 우리가 출발해야 될 우리의 삶의 그 경주에 있어서 저 산하면 우리가 가야 될 산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도 가고 있는 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도착을 한 건가요? 아니면 아직도 가고 있는 건가요? 이미 도착을 했을 때는 이 산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미 진행 중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 산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도착을 했을 때는, 끝을 맺었을 때는 이 산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산으로 도망하라, 즉 생명을 보존하라, 이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이 산과 관련돼서 얘기를 할 때에 주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롯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아브라함의 조카인데 이 롯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냐면 소돔성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 고모라도 있었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가 다가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롯을 끌어내게 하기 위해서, 롯을 살리기 위해서 천사를 통해 이 롯을 소돔에서 끌어냅니다. 창세기 19장 17절 말씀 보시면,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어디로 도망해요? 산으로 도망합니다.
산으로 도망해서 멸망함을 면해래요. 근데 돌아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머무르지도 말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창세기 19장 18절부터 22절 말씀 보시면 롯이 얘기를 합니다. 천사들에게 얘기합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산으로 도망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지금 롯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산까지 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산으로 도망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우리는 산으로까지 갈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닙니까? 하면서 소알이라는 소알성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산인데 저 산에 도망가서 멸망함을 면하라고 하셨어요. 생명을 보존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산에 가기를 어떻게 했어요? 주저하고 두려워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목적지가 있습니다. 신령한 시온산 영생이라는 산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갈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근데 사람의 생각을 합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거기까지 갈 수 있어? 머무르는 거예요. 주저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에 우리가 저기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의 생각에 우리가 여기까지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가게 달라. 그러면서 소활성에 갔습니다. 그것도 봐줬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결과가 창세기 19장 26절과 36절부터 38절 말씀 보시면 도망을 갔습니다. 소돔에서 나왔어요. 근데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됐죠? 뒤를 돌아봤어요. 소돔이 멸망하는 것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돌아보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소금기둥이 돼버렸습니다. 소금기둥이 됐죠? 그리고 롯의 두 딸이 있었는데 롯의 두 딸은 어디와 소활성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자기와 결혼할 사람들이 없어. 남자가 없어요. 다 멸망했거든요. 이미 혼인 언약을 맺어간 남자였던 그 남자들도 소활성에 머물렀다 그냥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두 딸이 아버지와 관계를 합니다. 아버지와 관계하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면서 어떻게 됐냐면 암몬과 모압이라는 족속의 조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셨냐면 신명기 23장 3절 말씀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산으로 도망가라고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사람의 고민이 들어갔어요.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여기까지 이게 안전할 것 같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고 두 딸은 아버지와 관계해서 그 족속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게 엿볼 수가 있어요. 큰 작은 두 번째로 교만이라는 그 저산을 벗어나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산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교만이라는 저산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산으로 도망하라. 시편 11편 1절 2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어요. 하나님을 나의 신령한 도피처, 신령한 산으로 여겼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이미 피했습니다. 피신했습니다. 근데 너희는 누굴까요? 옆에 있는 형제들이에요. 옆에 있는 가족들입니다. 옆에 있는 친한 친척들, 지인들입니다. 친구들입니다. 너희가 내 영혼들로 새같이 날아서 내 산으로 도망가라. 내 산, 너의 산으로 도망가라. 네가 만들어 놓은 피난처 있잖아. 네가 만들어 놓은 땅굴 지하 깊은 그런 피난처 있잖아. 그쪽 도망가면 안전할 거 아니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게 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게 합니다. 내 산으로 도망가. 그럼 안전할 거 아니야. 근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이미 여호와께 피신했어. 더 이상의 피난처는 필요하지 않아 라고 했습니다. 내 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으로 이미 피난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피했다라는 개념입니다. 작은 세 번째로 우상 숭배라는 멸망의 가증한 산에서 말씀을 깨닫고 신령한 유대인들의 산으로 도망하라. 우상 숭배라는 멸망의 산에서 벗어나서 말씀을 읽고 깨닫는 신령한 유대인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16절, 마가복음 13장 14절에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멸망을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대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가증하다는 것은 옳은 것, 참된 것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참된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가증한 것이에요. 옳을 가짜, 미워할 진짜. 부델리그마라는 말이 있어요. 부델리그마. 이것은 무엇이냐면 가증이라는 말인데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관련된 모든 것들, 불신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가증한 것이에요. 자, 멸망에 가증한 것,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서거든? 거룩한 곳에 선거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어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지금의 예루살렘 성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의 예루살렘 성 보시면요, 온갖 잡것들이 다 섞여 있는 이방 종교가 같이 섞여 있어요. 유대교, 이슬람교, 개신교 다 같이 섞여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놓고 누굴 기다려요? 초림주를 아직도 기다려요. 본인들을 죽여놓고 이미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십자가의 고난을 거기에 세워놓고는 예수님을 아직도 기다린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다른 사상을 더 옳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이 바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왕하 23장 13절 말씀 보시면 또 예루살렘 앞에 있는 멸망산 우편에, 무슨 산이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산 우편에 세운 산당을, 예루살렘 앞에 멸망산이 있대요. 우상숭배하는 산이니까 거기에 세운 산당이에요. 우상숭배의 신당이죠. 거기에 세운 우상을 솔로몬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예 없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솔로몬 왕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그 모든 것들이 어디 있습니까? 멸망산에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 위에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파멸시키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솔로몬 왕이 무한 짓이에요. 그 우상을 파멸한 것을 어디에? 신령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산으로 도망하는 그러한 일을 한 예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21절 말씀에는 너희가 예루살렘에 있는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그러면 유대에 있는 자들만 산으로 도망합니까? 유대인이 뭐예요? 원래 예수님의 백성, 예수님의 고향이 유대입니다. 그쵸? 자기 땅, 자기 백성 중에 온 사람이, 온 메시아가 예수님인데, 그렇다면 진짜 참 유대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진짜 유대인들이에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표면적 육신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진짜 유대인이에요. 신명기 30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진짜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합니까?
신령한 산으로 도망합니다. 산으로 도망가겠습니다. 말씀의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큰 두 번째는 불신의 산을 벗어나 모리아의 한 산으로 가라. 불신의 산을 벗어나 모리아의 한 산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어떻게 하라? 완전히 행하라. 히브리어 말로는 히타할레크에서 동행하라는 말씀이십니다. 말씀과 같이 동행하라. 말씀과 하나가 돼서 그렇게 살라라고 명령하신 게 창세기 17장 1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99세 때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창세기 17장 15절 19절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느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사라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있어요. 이미 경수가 끊겼습니다. 자식을 생산할 수 없는 나이에요. 근데 그 사라로 하여금 뭐 하겠다고요? 아들을 낳게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마음가운데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구하되 이스마엘 몸종 이스마엘이라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엎드려서 웃었어요. 심중에 웃었어요. 웃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웃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시겠다고 명령하셨는데 어떻게 웃었냐면 이걸 차하크라고 하는데 차하크라고 웃다는 뭐냐? 비웃다, 경멸하여 웃는다, 희롱하다, 조롱하다, 조소하다, 농담으로 여기다. 이렇게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럼 불신한 거예요. 말씀을 불신한 겁니다. 믿지 못했어요. 그 이름대로 이츠하크, 웃음, 불신의 이름 그대로 이삭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삭은 웃는 자예요. 웃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멸했던 그런 이름을 이삭이 갖고 있었어요. 창세기 18장 10절 15절 말씀에도 또 얘기하십니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고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하면서 웃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었느냐? 아까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웃었지요. 하늘을 경멸했죠. 조롱했죠. 근데 창세기 18장에 이르러서는 사라도 뭐 했어요? 웃었어요. 하나님을 경멸했습니다. 불신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야. 야, 사라가 왜 웃었냐? 왜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경멸했느냐? 14절에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5절에 사라가 두려워 떨면서 승인치 아니하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내가 웃었잖아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사라가 웃었다 하니까 그것도 인정하지 않고 뭐 했냐면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웃지 아니하였다. 그 불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웃었다. 내가 하나님을 경멸하고 비웃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불신의 이름 이삭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불신의 일이라는 이름, 하나님을 경멸하고 조롱했던 이삭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놔두실까요? 가만 놔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불신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게 만드세요? 청산하게 만드세요. 어쓰게 만드세요. 창세기 22장 2절 말씀, 1절 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내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제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 이삭을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드리래요.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번제가 모가지, 양팔, 양다리 6조각 냅니다. 껍데기 다 벗깁니다. 속에 있는 창자 다 꺼내습니다. 피를 다 내뱉습니다.
그걸 씻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불신하고 조롱했던 일을 위해요, 이삭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불신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어디로 가서? 모리아의 한 산으로 가서. 그럼 모리아의 한 산으로 가야 되잖아요. 모리아 산으로 가야 돼요. 그 모리아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모리아, 즉 야 플러스 라예요. 야라는 건 예호바,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모라는 뭐냐면, 모리아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것, 하나님이 이 천진 만물의 주가 되시고 그 다음에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려고 모리아의 한 산으로 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지었던 죄 알까 모를까요? 알잖아요. 알아요. 그런데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드려야 돼요. 어디? 모리아 한 산까지 3일길이에요. 3일길. 3일길 가는데 이제 자기가 거했던 곳에서 모리아 한 산을 보고 갑니다. 그러면 자기가 거했던 곳은 어디예요? 아직도 위치에서 모리아 한 산을 가고 있으면 그것은 모리아 산은 저 산이 되는 거죠. 아직 도착 못했으니까. 그 저 산의 모리아까지 가는 그 시간 동안 3일길 동안 아브라함이 고민했겠어 안 했겠어요? 근데 이미 마음 가운데 이삭을 바치기로 결심했어요.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데리고 갔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셨던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했던 모리아 산으로 가라고 했던 이유가 본질적으로 뭘까요? 회복인데 뭐냐면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약속을 받았냐면 아까 창세기 17장부터 18장에 보니까 독자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을 번성케 하시겠다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독자 이삭을 죽이면 그 약속이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11절부터 12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다산하였으나 잉태하는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한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다. 사라가 죽었잖아요. 몸은 이미 죽은 거예요. 생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근데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 끊겼습니다. 생산이 끊겼어요. 이미 죽은 자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는데 어떤 시험이에요?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은 데서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는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어떤 약속을 받았어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그리고 바다의 모래같이 풍성하게 되리라 라고 약속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독자 이삭을 죽여도 어떻게 하시겠다? 다시 살리시겠구나. 그렇게 믿은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저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걸 믿었어요. 창세기 17장 18절에서는 믿지 못했는데 창세기 22장에서는 이미 죽어도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을 믿은 겁니다. 그게 모리아 한 산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죽어도 다시 살리시겠다는 게 부활의 믿음이죠.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은 어떤 믿음이에요? 이삭이 실제로 믿음간에 이미 죽은 바 됐죠. 근데 다시 이미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멈춰. 내가 네 믿음을 봤어. 이미 이삭을 바친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부활의 신앙과 더불어 죽지 않고 사는 영생의 변화의 신앙까지 아브라함에게 확인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인정하신 겁니다. 뭡니까? 여호와를 보는 모리아 산이라는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아버지라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신명기 32장 6절에 우배무지한 백성아 여호와는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창조하신 자 즉 얻으신 자요 너의 아버지가 아니냐
여호와가 아버지라는 겁니다. 이사야 63장 16절에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여호와는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이사야 64장 8절에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다. 여호와가 누구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아담의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마지막 아담의 이름이 누구? 아들이에요? 아버지였잖아요. 그 마지막 이름, 메시아 대신 창조주 하나님의 마지막 이름,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마지막 이름인 아버지를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게 모리아 한사입니다. 불신해서 온전히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아버지를 깨달았던 모리아의 한산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산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에 이르렀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그 모리아 땅. 이미 그 마음 심령은 아버지를 깨닫고 믿었던 거예요. 그 모리아 산이 이 산이 됐습니다. 저 산이 아니라, 저 산에 머문 것이 아니라 이 산이 되었습니다. 큰 세 번째로 저 산을 탈출하여 이 산에 도착하는 축복입니다. 저 산을 탈출하여 이 산에 도착하는 축복. 이사야 25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하나님께서는요, 저 산이 아니라 이 산에서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는 신령한 말씀을 나타냅니다.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는, 영원히 변화시키는 말씀을 나타냅니다. 요엘서 3장 18절 말씀 보시면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씻긴 골짜기에 이르리라. 말씀이 흘러남지다. 말씀의 포도주가 산들에서 흘러 넘치겠다고 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12절에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양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수의 때에 먹일 것이며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어지리라. 그 산은 하나님의 말씀의 포도주가 되어지는, 말씀의 포도가 철철 넘치는 물된 동산 같다고 하셨습니다. 아가서 5장 1절에도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동산에 들어왔어요. 말씀의 꿀을 먹는 것은,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를 먹는 것은 저 산이 아니라 이 산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산에 이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가는 중에 멈추면 이미 끝이에요. 그곳까지, 이 산의 정상까지 도착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창세 때부터 감추인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감추었던 만나는 이사야 46장 10절에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라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창세부터 말씀하신 것, 옛적부터 상고 때부터 말씀하신 변화 영생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에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시편 78편 2절에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비밀한 일을 발표하리라.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언제부터요? 만세 만대 창세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 창세 때부터는 또 언제냐면 고린도전서 2장 6절 8절에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요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부터 감추었던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감췄던 비밀의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를 어디에서? 이 산에서 깨닫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산에서 먹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 25장 7절에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성막이 있는데 성막의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자리가 지성소인데 성막과 지성소의 자리에 뭐가 쳐져 있습니까? 휘장이에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산에 돌아가면, 하나님의 산에 들어가면, 에덴 동산 가운데에 들어가면 그 휘장이 어떻게 돼요? 다 지하실이래.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휘장이 없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고 깨닫는 역사, 변화의 영생의 말씀이 있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 결과 이사야 25장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영생하시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산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저 산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 산을 향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2020년도 달려왔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영생 변화의 말씀이 선포되는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가 넘쳐나는 이 산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변화 말씀을 선포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는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산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달려가실 거예요? 언제까지 달려갈 거예요? 중간에 멈추실 건가요? 아, 이제는 다 됐다 하라고 그냥 쉼표 찍으실 건가요? 또는 마침표를 찍으실 건가요?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보세요. 나의 달려갈 길은 뭐예요? 주님이 주신 사명은 뭐예요? 저 산이죠? 달려가고 있는 거니까. 근데 그 모든 일을 마치려 하면은 무슨 산이에요? 이 산이죠?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더라. 내 것을 아끼면은요, 내 시간, 내 삶, 내 모든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히 여기면은요, 어떻게 돼요? 이 산에 갈 수가 없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더더욱 약속된 모든 성도들도 저 산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선한 싸움과 달려갈 길을 마치는, 완성하는 이 산의 신앙으로 영생 변화의 열매를 맺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 저 산을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생 변화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아버지의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를 먹고 또한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이 산에 도착하는 신앙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중간에서 멈추거나 아예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변화 영생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이 산에 이르는 모리아 산이 되게 하시고 신령한 아버지의 말씀의 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결론이 영생으로 온전히 완성되는 그러한 삶의 이력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